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봐요 배려 신앙 캠페인 세 번째 시간으로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지요. 왕자와 거지가 서로의 삶을 바꾸면서 옷을 바꿔 입고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이제 거지 복장을 한 왕자는 다른 거지들이 볼 때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거지 주제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위풍당당합니다.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도 않고 일반적인 거지와는 아무튼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때로는 배고프고 얻어맞고 갖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거지답지 않은 당당함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실상은 왕자니까 그런 겁니다. 장차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거지가 된 왕자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 자의식이 거지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이런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가치관이 생기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에서 절제와 인내와 분명한 목표와 사명 등이 나온다면,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면 그 사람은 이 옳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병든 삶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또 하나 좀 보여주시죠. 1950년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유난히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 폭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생활을 살피던 에릭슨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대상은 묘한 상황에 처한 인디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가면 백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인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인디언 짓을 한다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백인같이 군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해야만 했던 까닭에 이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점차 잃어갔던 겁니다.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아이들은 인디언이든지 백인이든지 어떤 색깔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갔고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디언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신이 인디언인지 백인인지, 인디언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백인처럼 굴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과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알코올과 마약에 물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버려야 될 것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히 버리고, 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후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외부에서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반란을 피해 도망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꾸렸고 추격자 압살롬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말씀을 하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에 임시 정부를 꾸렸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암에 진을 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인들과 사울 왕은 매우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사 시대 때부터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일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장사를 지냈거든요. 자신의 친분이 있는 그런 이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내내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사울 왕과 다윗은 굉장히 철전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근데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가서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였으니 나도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로 이들이 한 행동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과 사울 왕이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으면 다윗이 그것을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후에 길르앗 사람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압살롬이 길르앗 지역에서 다윗과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수적으로 다윗이 절대 열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봅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암몬 족속인 소비는 전에 다윗에게 도전을 했던 암몬 임금의 형제입니다. 과거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적하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돕겠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유지들입니다. 이들이 마하나임의 임시정부를 꾸린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먹을 것들을 잔뜩 싸갖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사실 이들의 손길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한다면 다윗을 도왔던 이들의 운명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압살롬의 성공보다 다윗이 오히려 다시금 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힘껏 도왔던 겁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참 다양했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윗의 군대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푹 쉬고 많이 배불리 먹고 전투력을 갖춘 그런 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다윗을 돕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손길은 다윗의 군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잘 먹고 잘 쉰 군대는 의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충성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에서 이기려면 결국 누구를 죽여야 되죠? 왕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왕을 죽여야 장기가 끝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 전투에서 적군의 목표는 다윗 왕입니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이 표적이 되어져서 온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긴다 해도 만일 다윗이 죽게 된다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다윗에게 후방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충성심이 가득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환경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전투는 다윗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길르앗 땅에서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다윗과 그의 정예부대는 길르앗 산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했지만 압살롬은 요단 서쪽에서 건너온 경험 없는 병사들과 낯선 지형에서 다윗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수풀,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한 지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서 죽었습니다. 거친 지형 속에서 다윗의 훈련된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민병대보다 유리했습니다. 그곳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의 수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차도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안과 밖에서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환경으로도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반역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할 때 지었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편 5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이 아들의 배신으로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친아들에게 배신이라니 아마도 낙심천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환상이라도 본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밤에 누워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밤새 편안히 안식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자신을 붙들고 계신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천만인의 대적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았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려고 상황을 막아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확신했다고요? 지난밤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지난밤에 잘 쉬고 아침에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잖아요, 다윗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산 증거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관점의 싸움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도록 자꾸만 조정하는 일이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또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잘난 사람도 실수하고 못난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부에서 돕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외부에서 한마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환경적으로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도움의 손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의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지 존귀 여김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하거나 빼어나서 존귀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존귀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관심이 가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존귀 여김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고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 모든 재반 업무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죄수가 되어서 그 존귀 여김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존귀 여김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집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이끄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손길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